하성이 다 찾았어요? 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오늘은 짧은 이유가 있어요. 이야기를 많이 할 건가요? 오? 주한은 너무 똑똑해. 다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 한번 영상이 되면은 너희들이 기도해줘요. 종려주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는데요. 이것이 종려주일의 유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는데요. 여기서 호산나는 제발 자유롭게 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또한 종려나무가지는 승리, 기쁨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구원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왕과 같은 구원자를 원했고 힘들고 암울한 자신들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결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종려나무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종려나무가지에 담아 힘차게 흔들고 있진 않았나요? 종려주일이 하루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 바로 우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친구들, 우리 방금 영상 다 같이 봤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맞아. 아까 우리 연하 선생님이 고난주간이라 잘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정확하게는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의 시작이야. 근데 우리가 같이 주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고난주간 예배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종려주일 이렇게 같이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주의 시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이야. 왜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배웠지? 예루살렘 승리 바로 자동으로 나오네. 좋아. 그래. 그렇게 승리 입성하시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서 거리에 두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예수님의 입성을 승리하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종려나무에 대해서 아시는 친구 있어요? 그냥 나무. 야자나무 중에서 그 무슨 나무다? 맞아, 야자나무 계열이야. 준서 똑똑하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저게 바로 종려나무예요. 그 종려나무가 야자나무까지 아니에요? 그렇지, 야자나무랑 똑같다고 거의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야자수나무같이처럼 생긴 나무인데 승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했지. 그 뜻은 본인들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본인들을 자유케 하실 구세주가 왔다, 왕이 왔다라고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야. 그래서 이 종려나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짧게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바램과 다르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주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바램과 다르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어.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보면은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읽을 텐데 먼저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리고 바로 한 절 더 읽을게요. 다음은 이거는 화면 보고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앞에 다 보이시죠?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여기 써져 있죠. 이 스가랴 말씀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입성하시기 몇백 년 전 말씀이라고 겨울 성경학교 때 잠깐 얘기했는데 혹시 이거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 400년 비슷해. 500년 맞아. 500년 이후 말씀을 성취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미 겉옷을 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사람들이 며칠 뒤면 자신을 죽일 거라는 걸 이미 아시면서 그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히 예수님의 시점으로 상상을 해보면은 이제 나귀를 타고 환호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보지만 예수님의 시점에서는 이 사람들의 그 모습과 함께 막 저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이런 모습이 같이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뭐라고 할까? 좋은 말을 해주지만 속으로 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뭔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본 말씀 보면은 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지만 또 나중에 나쁜 강도를 차라리 살려달라면서 바라바를 달라고 외치던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한 겹쳐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강력한 군주 그리고 왕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막 강력한 장군, 군사 막 강력한 사람 이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로마 사람들 전부 다 휩쓸어 버리고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서 이제 엄청 세력을 펼치던 그런 상상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그거를 약간 이제
사람들의 예상과 빗나갔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나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본인들이 기대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강력한 장군 이러면 엄청 큰 말, 이제 강력한 말, 전쟁용 말을 타고 올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지만 예수님 굉장히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들어오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을 바라보면서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알고 그 환영을 받으면서도 어쨌든 아버지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방금도 읽었지만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서 겸손하다는 뜻은 우리가 잘난 척을 안 하다 이런 겸손하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온유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온유하다는 뜻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더 보면은 단순히 부드럽고 따뜻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꺾어서 굴복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체도 신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 상황을 모면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본인보다 더 훨씬 하찮은 존재들의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진짜 의도를 숨은 의도를 알면서 그리고 본인이 죽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걸 알면서도 그 모든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입성까지 거기서부터도 도망가실 수 있었을 거란 말이야. 거기서부터도 역사를 바꾸실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으시고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약속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주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요일별로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가지셨는지 예수님이 요일별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일요일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일요일은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면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맞이했다 그랬죠. 여리고로 떠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렇게 승리 입성하시고 그게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었어요.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배웠죠. 성전 청결. 맞아. 바로 잘 따라해주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었어.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돈을 바꿔준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취하는 거지. 멀리서 온 사람들한테 막 몇 배 더 비싸게 뭐 예를 들어서 너네가 좋아하는 뭐 초콜릿이라고 해보자. 초콜릿 하나에 1,000원짜리인데 그거를 막 2만 원, 막 1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그때 당시 성전에. 중요한 거는 가격이 비싸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야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전부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아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장소를 다니시면서 비유를 드신 날이야. 우리가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겠지만 혹시 전도사님 비유가 뭔지 설명했었는데 기억한 사람 있어요? 맞아, 비유 이거야. 하균이 기억 잘한다. 비유가 뭐라고 했죠? 비유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도구지만 진리를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실을 파악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혼인잔치 비유, 그리고 큰 계명, 그리고 마지막 때 예언 등등 예수님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화요일날 설명을 하셨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신약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더 자세히 배워볼 테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수요일로 넘어갈게요. 수요일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던 날이었어. 예수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수요일부터 배신하려고 계획을 짜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있었어. 그래서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이제 계획을 한 거죠. 맞아. 진짜 나빴어. 다음 목요일이야. 벌써 목요일이야 얘들아. 목요일은 6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 전 슬라이드 죄송합니다. 6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마지막 식사를 하셔. 맞아. 최후의 만찬.
예수님은 준비된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같이 나누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기도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인 것처럼 제자들한테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 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빵은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뭐? 예수님 피. 그렇지. 피를 뜻한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거리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셨겠어. 이제 본인들이 사랑하는 인간들에 의해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었단 말이야. 그 날을 준비하면서 잠이 안 오셨을 거야, 당연히.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셨지만 절대 잠이 안 오셨을 거야.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거야.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걸 보고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한테 다가온 거야.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 미리 약속한 신호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제사장들한테 알려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서 숨었어요. 보고만 있다가 숨었어. 도망갔어 다들. 그래서 붙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한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총 6번의 재판을 받았어. 근데 6번의 재판을 받으셨는데 어떤 죄도 발견을 못하는 거야. 죄가 발견이 안 되니까 계속 재판을 다시 받으시는 거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계속 사형시키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집에 뜰로 가게 되고 여기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해.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 맞아, 부인. 예수님을 모릅니다. 맞아, 부인했어.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아예 모릅니다. 맞아, 그때 밖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슬피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소리치니까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결국에 군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게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조롱하고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뒤 돌아가셨어요. 그게 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인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가 요일별로 방금 전사님이 말로만 이제 예수님이 고난주간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영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어떤 행보를 정확하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부터 다음 금요일까지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거치셨는지 우리 다 같이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에게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무리 중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듣고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왜 죽어야 한다고 하는지 물었고,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시며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 예수님이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무화과는 4월에서 10월까지 총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히브리어로 4월의 작은 열매는 파게라고 하고 두 번째부터 나오는 열매는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파게의 이름을 딴 도시가 벳바게, 테에나의 이름을 딴 도시가 베다니입니다. 무화과 열매의 이름을 가진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6월절에 맺혀야 할 파게가 맺히지 않으니 테에나 열매까지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파게조차 맺히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런데 너희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시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상해서 묻자 예수님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기도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하자 분노하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이 권위를 누가 주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왔냐고 되물으셨는데 그들은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이 돌로 칠까 두렵고 하늘에서부터라고 하면 예수님을 증언한 요한을 왜 믿지 않냐고 할까 하여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이 부활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한다고 하시며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며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리가 놀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하셨고 서기관은 이것이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시편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먼 인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헌금함에 풍족한 중에 돈을 넣는 부자보다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넣은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성전을 보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그게 어느 때인지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0처녀 비유를 하시며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를 하시며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돌아올 때 있는 자는 풍성하게 만들고 없는 자는 뺏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시며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오른편에 둔 양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산에서 쉬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때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정에서는 다들 모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논의하다가 밀란이 날 수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요일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제자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이날을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성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의 집 다락방이라고 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예수님은 사도들과 앉으시고 고난받기 전에 6월절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한 것 같이 제자들에게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입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러 왔음을 이야기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며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붙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하나님이 제거하셔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이 헤어짐의 말씀을 마치시고 중보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앉아있으라고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머물러서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인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고 하시며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다 봤는데 어때요? 좀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갔는지 알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요일별로 예수님이 고난 중에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봤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우리 주일날, 이거 오늘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분이 죽을 걸 알고 거짓된 환영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환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입성하시고 월요일에 성전을 한번 청결하셨어요.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화요일날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수요일날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배우고 목요일날 유월절을 준비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고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을 예고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 사건으로 이렇게 일주일이 마무리가 돼요. 우리가 다음 주는 부활절 주일이에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이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공예 물론 우리가 초등부 예배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금요일 그렇게 맞이할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부터 해서 금요일 성금요일까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내일부터 한번 이제 많은 부탁을 한다는 거 알지만 한번 요일별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은 예수님이 이미 입성을 하셨고 오늘 입성하셨으니까 월요일은 성전 청결을 한 날이구나. 이제 본인들이 적은 그 노트를 보면서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슬프다 이렇게 슬픈 감정을 느끼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런 슬픈 감정을 느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뜻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던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을 걸 알면서도 결국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텐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까? 가룟 유다가 본인이 배신할 걸 알면서도 저는 아니지요 하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셨을까?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고도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한 번끔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본인들의 삶이 나아지고 부유해지고 그런 거를 깨달았을 텐데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이 모든 사건을 알게 된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을 묵묵히 따라가시던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말씀 끝나고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 배운 이야기들이 많잖아. 그 이야기들을 단순히 외우게 해주세요,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부터 요일별로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서 살 텐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오늘 특히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환호를 받으면서 아버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주님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마음들과 마음의 힘듦들과 아버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견디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고 나아가셔서 아버지 입성하시던 그때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행보를 거치셨는지, 어떤 발걸음을 취하셨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계획대로 움직였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들을 모두 다 기억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요일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허락하셨는지, 각 요일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학금초등부 친구들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우셨겠다, 너무 힘드셨겠다, 이런 슬픈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무한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저희가 예수님의 행보를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듣는 것은 당장은 유익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한때 알았지만 잃은 친구들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아직 그 사랑을 잘은 못 느끼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요일별로 그 사랑을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저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단순히 슬프고 애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엄숙하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무엇을 위한 경건이고 무엇을 위한 애통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제자된 우리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끔 돌아보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